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안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또 이제 바꿔 말하면은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들의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귀한 일, 그것은 너무도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그들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했던 반세계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시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게 이제 성전세라는 거예요. 성전세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걸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해서 성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헌금인데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들을 건져주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 반세겔은 이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한 노동자의 이틀 정도 일당이 된다고 합니다. 요새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틀 정도의 일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의 가치 한 20-30만 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세,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되겠죠. 이 반세겔을 다 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안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왜 안 내셨을까? 하여튼 안 내셨어요. 안 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성전세를 받는 세리들인데,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희 선생님은 왜 그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거 누구나 다 내는 건데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안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야죠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인즉슨.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때 이 시점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들이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리로 온 것 같아요. 무리로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럿이 와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뭔가 노리고 왔겠구나 하는 생각. 항상 예수님께는 누가 오면은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함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안 낸다고 하면은요, 왜 다 내는데 왜 안 내? 이건 고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안 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헌금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면 이게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내면 당연히 고발을 당하겠죠. 우리도 세금 안 내면 국세청에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이들이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세금, 로마에 내는 세금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이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야 돼요. 반드시 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낸다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 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선포의 메시지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세는요, 아까 제가 다 낸다고 했잖아요. 다 낸다고 했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다 내진 않아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낼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안 냅니다. 제사장들은 안 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면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지금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면 안 돼. 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지금껏 말씀해 왔던 그 말씀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전세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전. 이거는 죄를 사하는 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는 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이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게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내면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이 속전을 왜 내?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속전을 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면은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고발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어떤 걸 취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취할 것 같아요? 하나는 명분이에요. 하나는 고발당하지 않는 겁니다. 뭘 취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뭘 취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취해야? 예수님 명분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이 명분을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분 없는 일이라고. 명분 없는 일이 되면은요, 아무도 그 일을 따르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뚱한 명분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잖아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어떤 일을 하는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명분이 부정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내야죠, 당연히. 누구나 다 내는 건데. 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동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세금 제도와는 달라요. 오늘 우리는 뭐 대통령 아들이라도 다 내야 되잖아요. 대통령 내야 되고 다 내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세금을 누가 거두느냐? 왕이 거둬요. 왕이.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 왕자는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들은 안 내요. 안 내요. 왜냐하면 왕이 걷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걷는 게 아니라 왕이 걷는다는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 자녀들은 안 내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부모님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 그 자녀들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밥값을 내요, 안 내요? 당연히 안 내야 되잖아요. 안 내는 게 맞잖아요. 내면 안 되죠, 그거는. 내면 안 되죠.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되고, 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는 예외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없어. 너도 돈 내고 먹어야 돼. 뭐 이런 부모님이 계시진 않겠습니다만, 이럴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겠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내가 이 집 자식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짜로 먹는 게 너무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식당에 가서는 밥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돈을 내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밥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는데, 이 성전세를 내게 되면은 그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거 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면 안 돼요. 그거 내면은 예수님이 여지까지 사역해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 구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이름값이라는 소리예요. 이름값. 우리 이름에 값이 있잖아요. 또 우리 직분에도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값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값이 매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값이 매겨져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한 거예요. 이 김정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 김정만 이름에 대해서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이름값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네가 목사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삶을 부정하는 건데,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건데 멱살 잡고 싸워야죠. 싸워야지. 그거 어떻게 견디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름, 직분의 이름값이 있는데 그걸 부정당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이게 부정당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뭐 하찮은 자존심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맞죠?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인데 그게 부정당하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는 순간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봐. 낚시 던지면은 물고기를 네가 잡게 될 텐데 그 입안을 열어보면은 한 세겔이 있어.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베드로는 이미 낸 것 같은데 나와 너를 위해서 그걸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내셔요. 물론 여기에 보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냈다고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 깊은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권리 포기라고 잡았어요. 권리 포기. 신앙은 뭐냐?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마땅히 누릴 권리예요. 마땅히 누릴 권리. 그 권리를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 낼 필요 없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남의 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 권리 포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쉽게 하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정체성 이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 이게 무슨 얘기? 자기를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허물었다. 내 존재를 허물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존재를 허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존재를 허물었어요. 허물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를 허무시고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의 존귀함을 허물고 명분을 허물고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존귀함. 내가 될 권리.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권리가 뭐예요? 내가 될 권리예요. 내가 될 권리.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나는 내가 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멘 할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될 권리예요. 내가. 이게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 사람들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얘기.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못합니다. 거부하잖아요. 아마 세게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왜 세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이냐?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명분을 내려놓고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자세를 기꺼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정체성도 포기하시고요, 그가 지금껏 3년 동안 사역해봤던 명분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포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가 성전세를 내는 거 보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저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거 내려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시험을 당할 때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반세겔 안에, 아까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요. 생명의 속전.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는 얘기. 그게 속전이라는 의미예요.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반세겔이 아니에요. 그냥 반세겔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속전이에요. 속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반세겔을 보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1년에 한 번 그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낼 때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면 안 돼요. 부유하다고 해서 더 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내고, 덜 배웠다고 해서 덜 내고, 이거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분이,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많이 내고 우리 집사님들은 좀 덜 내고, 이거 안 돼요. 똑같이 내라고 하는, 똑같이 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내는 거 아니고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따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돼요.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누구나 반세기. 왜 누구나 반세기를 내게 했겠어요? 다 동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죄인. 거기에는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죄를 덜 짓나요? 덜 배운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아니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나요? 부자가 죄를 덜 짓고?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원의 값으로 내라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죄를 사해주는, 그 하나의 죄를 사해주는 값으로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세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담 가는 돈일 수 있어요. 1년에 여러분에게 뭐 이 반세겔을 이제 앞으로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틀치 일당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이 반세겔로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작은 돈 같아요. 작은 돈. 그런데 이 돈이 작은 돈이라고 해서 그 무게가 작은 건 아니에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작은 돈이지만은 이 반세겔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 우리가 범한 죄의 무게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세겔만 받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반세겔을 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내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반세겔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반세겔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 왜 반세겔을 내셨을까? 예수님 왜 반세겔을 내셨을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명분을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반세겔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반세겔의 속전이 되신 거예요. 나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반세겔을 주님께서 내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반세겔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몸을 반세겔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반세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매년 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내왔어요. 이걸 내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올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드렸어요. 반세겔로. 우리를 위한 반세겔로 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반세겔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걸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값싼 사형틀이에요. 값싼 사형틀. 노예들 죽이기 위한 값싼 사형틀이에요. 그 무게로 따지자면 전혀 무게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고 무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허물과 죄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나의 허물과 죄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사형들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 십자가를 값싸다고 보지 않고요, 저 십자가를 의미 없다고 보지 않고요, 저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사주신 반세계의 은혜가 저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보내면서 이 반세계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반세계의 은혜 아래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셔서 우리를 위해 반세계를 되어주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다 우리예요. 우리인데 그 은혜를 힘입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 고기는 이제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그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간 짧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건 식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고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무지 좋아했을 거예요.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했어요, 무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면은 고기를 많이 대접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 이 고기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내 권리, 내가 고기를 좋아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한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반세계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라는 게 뭘까요? 권리 포기. 사실 우리는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영향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 이거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건 거창한 구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되니 왜 못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 싸우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우리? 사실은 작은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작은 권리.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내가 나될 권리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할 권리, 저렇게 할 권리, 사소한 권리들이지만 그 권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지켜야 되는 권리도 있죠.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존귀하게 될 권리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실은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소한 이야기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내 존귀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라는 문제 안에 자기의 존귀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기 먹고 안 먹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내려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권리였어요.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지만은 그 작은 거 안에, 반세겔 같은 작은 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기가 막힌 마음들, 내 자존심과 내 존귀함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거 양보하면 난 죽어요. 그거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거 양보하면 죽는다니까요. 내 존재가 부정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목사야 라고 하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는 내 존귀함과 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 같은 자존심이에요. 생명 같은, 하찮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생명 같은 자존심. 그걸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쓴 사람은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직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한 1000여 곡의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것도 이제 이분이 쓴 거고,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가 전도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로는 복음성가가 낫냐, 찬송가가 낫냐, 이거 가지고 사소한, 이거 원래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얼굴 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내가 먼저 가서, 그래도 내가 먼저 된 사람인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발목을 잡았어요? 자존심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쥐를 인도했는데 쥐가 먼저 와야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은 그래도 자기가 먼저 해야지 하는 그 자존심. 이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전도했던 그분이 자기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화해가 됐대요. 화해가 됐는데, 근데 이 화해를 했던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교통사고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또 정리하고 와라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일기장 한 장을 떼서 이렇게 주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장에 최용덕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최용덕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일기장의 내용, 그게 써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이 그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량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 상황 앞에서 교통사고 먼저 간 그 사람의 상황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자기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권리에 대해서 통곡하며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단한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 같지만은 내 삶을 담은 권리,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도 보시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